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생성이 됩니다. 교제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굉장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속에 있어요. 빛.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죄 같은 허점이라는 것은 약점, 허물,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맑고 강렬한 빛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가 노출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하나님 빛 앞에 인간의 오염과 부패와 약함과 모자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내 모자람과 결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깊은 낭만과 자질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낮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은 기쁨 대신 베드로가 예수님의 광채를 느낌과 동시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 물속의 흐름을 아시는, 물속의 흐름을 아시는 그 주님, 베드로가 일평생 살아온 자기의 행동들을 다 아실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속의 죄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을 교제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내 곁을 떠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고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자람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나갔다가 세상에서 막 살잖아요. 그런 막 살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대면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한 거, 대인관계, 일주일에 살아온 행적을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이 꼴이 말이 되는가?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의 참혹한 모습이 보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평소에 내 의식 속에 느끼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에 나오면 평소에 빛, 어둠 속에 가라앉던 것이 빛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의 빛 가운데 죄인됨이 발견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대한 인식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는데 나는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잘못된 지난날의 행실을 씻어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믿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 딱 띄우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고 다 고개 숙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식하고, 이거 꼭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성화는 주인 모습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 칭의와 성화. 먼저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막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 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용서보다 더 강한 용어입니다. 칭의는 죄책감과 죄악 이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아름답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벌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줍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 죄성을 다룹니다. 성화는 우리의 죄와 관계된 상태를 다룹니다. 칭의는 이미 지은 죄를 다룬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이 있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막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죄를 다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 오염된 죄의 세력. 이것은 성화의 부분입니다. 성화는 죄성을 다룹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책감과 죄악이 제거되어 난 후에도 죄된 성품은 우리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죄된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죄의 근성이 수시로 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지은 죄들과 죄책감과 관계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죄책감 이 문제를 칭의가 다룹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성화는 죄된 성품을 다룹니다. 죄된 성품과 관계된 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 칭의와 성화를 혼돈할 때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게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드냐면 나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진짜로 천국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내 행태를 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 이런 혼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하고 살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징벌을 때려가지고 무슨 일이 나쁜 일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심리적인 쇠약 증세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민이 없는데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더 가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 앞에 7절과 9절 내용이 칭의를 말씀한 것입니까? 성화는 말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 이건 칭의와 관계된 거예요. 성화와 관계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 그러면 어디로 가지요? 이건 100% 십자가 위에 흘린 피예요. 잘못 해석하면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생명과 연관시키는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넌센스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말해요. 십자가에 흘린 피.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도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흘린 피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은 피를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의 사망 아래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으신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피에 있다 해서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내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하신 그 보혈이 내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보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칭의와 죄의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책감, 죄의 오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 이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보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던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는 아무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 나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뇌 죄값도 그렇게 처리했다. 그것들을 보면 뇌 죄가 완전히 그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대신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아들들입니다. 딸입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분을 보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본 틀이에요. 만일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원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죄책감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낀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요한이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냐. 요한이 지금 1절부터 쭉 다루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이 얼마나 심각하게 편지를 썼든지 문안 인사도 없습니다. 소신자 발전자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사귐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귐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을.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기게 만듭니다. 그 영적인 기쁨이 예수 믿는 행복인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교제로부터. 그런데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방해하는 요소가 그러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이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이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모자라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줄 것 같고 교제가 끊어지면 예수님은 즐거움이 없게 되고 즐거움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의 역할이 안 돼버려요. 이 문제를 지금 요한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죄책감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만약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다. 만약 그러면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빛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의 교제의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죄책감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딱 부르짖으면 그 위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표를 딱 올려놔요. 우리 죄책감에다 십자가 표를 올려놔요. 우리의 잘못한 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이고 어느 것이 무게가 커요. 하나님 볼 때. 빛 대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고 남으시는 그런 분의 희생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값이 달립니다. 인간이 인류 창제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전체, 천사들 전체, 우주만물 전체 이거 합친 값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하고 딱 저울로 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가 훨씬 가치가 있어요. 인류 전체의 몸값을 합친 것보다 천사들 전체 합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값이 비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청산했어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책감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의 공로를 올려놓으면 그대로 소멸돼요. 죄가. 그리고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안 됐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화는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요한 1서에서 그 부분을 뒤에서 많이 말해요. 서로 사랑이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잘못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는 층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는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부적합한가? 자격이 없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늘 생각한 것이 말씀대로 살았어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예배를 해. 이런 자책감이 자꾸 생겨요. 사단이 그 부분을 자꾸 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다음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왕궁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 전에 죄를 범하는 죄책감이 있어도 여전히 빛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빛의 영역에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진단도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자녀로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하면 꼭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백한단 말은 같은 소리 낸다. 하나님이 이거 죄다. 그럼 맞습니다.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에 올려져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 살도록 죄를 느끼면 죄책감이 있어도 교제하고 교제 중에 죄가 발견되면 십자가의 피를 붙들면 그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에게 교제가 완전히 개방되고 열립니다. 그리고 죄악을 고백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로부터 죄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노임받도록 해방을 얻도록 하나님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께 교제가 회복되어졌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통행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열망하고 빛 가운데 함께 통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내 속에 잘못이 있다고 잘못이. 그러면 사단이 계속 우리 양심을 더해도 자극해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당에 가냐?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양심의 가책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것은 지금까지 생활한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수 없다는 자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이가 너 같은 것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사단의 소리, 사단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못되고 잘못됐다.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내가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한테. 사단이 내 속에 속삭이는 양심 속삭이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는 것이 대적한다고. 대적. 사단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탁 받아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보혈은 계속적으로 모든 죄악으로 우리를 씻어준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로부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제시하는 죄의 해결책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죄의 해결책은 요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좋은 일 해라. 잘못했으면 좋은 일 해가지고 상쇄해라.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일을 자백하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저는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주면 하나님 의로우신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구약의 제사는 죄 용서에 대해서 불완전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못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래에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완전한 용서가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약의 모든 짐승을 예표하는 하나님 아들이 와서 대신 속죄를 예표했던 구약의 제물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 이룬다는 걸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우리 죄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공정한가, 공의로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죄도 그냥 안 넘어가요. 죄를 지면 심판해야 돼요. 형벌이 가해져야 돼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죄 지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그냥 죄 지었는데 용서는 넘어가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해서는 심판, 사형,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죄를 싹 예수님이 십자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그 죄를 다 빨아들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심판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한 심판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안에 함께 계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딱 올려놓았을 때는 성자 하나님을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함께 있던 하나님과 분리된 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때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야 거기에 엄청난 심판이 가해졌는데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다루시는데 우리를 직접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죄가 십자가로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고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선고해 줬어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과 죄를 발생하고 죄가 지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짓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정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분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죄가 십자가로 가서 처형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죽음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범한 대가를 거기서 지불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죽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수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 죄를 바로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즉시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허물과 죄인의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피를 봐야 내 허물과 죄가 용서됩니다. 내 의로운 행위나 덕스러운 행동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발생합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공격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